올해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저희가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순절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요, 그 전 40일인데 그 중에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절기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까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거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력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부활절 기간은 아니지만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 사역을 쭉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사순절 기간을 좀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먼저 14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설명해 놨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뭘까요? 이 표적이죠. 그냥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뭡니까? 그 표적은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성인 남자 5,000명, 물론 그 외의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한 10,000명 이상, 20,000명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그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이거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가 아니고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참으로 이렇게 했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냥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러면은 그냥 인식하는 정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정도인데, 거기다가 참으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서요, 이 사람들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예수님 뭘 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 선지자는 또 뭘까요? 그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 하면은 잘 모르겠죠.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다 그러면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보면서 그 선지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존재, 특히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그러면은 다 아는 거죠. 예. 그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 선지자라고 써놓으면 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구나, 표현하는구나, 예, 이렇게 알면 됩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이 본문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윗의 후손이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선지자 그러면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선지자, 곧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 이렇게 확신했다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얼마나 기다리냐면요, 계속 기다리는데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들어갈 법한 행동, 그런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해서 엄청난 말씀, 깊은 말씀, 그리고 능력을 막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1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너가 그 선지자냐? 물론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때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께 물어본 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언제 이 그 선지자가 오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가, 특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보면 아, 저 사람이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눈앞에서 봤고 경험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선지자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신화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나?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이걸 직접 이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못 봤으니까 못 믿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이 일이 있었고 이걸 눈앞에서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만하죠. 확신할 만하죠. 예수님은 그 선지자,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다, 예, 이렇게 볼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말 14절 말씀만 딱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구나,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나와 있는 이 14절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내용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고 아주 부정적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의 비슷한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 제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주보 보시면은 잘못되어 있어요. 6장 53절 56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오타입니다. 주보에 나오는 주보 예배 순서에 나오는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45장 6장 45절 46절 말씀을 지금 써놨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 나오는 내용.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 표현을 써놨어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은요, 뭐 특별한 내용 없어 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들을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 단어들 있잖아요,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하고 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단어들을 좀 강조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 표현 안에 보면은요, 곧 재촉하여 먼저 무리를 헤쳐 보내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구나, 그냥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구나,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상상을 한번 하시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즉시라는 말이에요. 언제 즉시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게네사렛 땅 벳세다로 보내셨어요. 막 이렇게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는 거죠.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하셨냐면은요, 제자들 도움 없이 무리 몇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있던 무리들을 막 흩어서 다 보내버리셨어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수선하면서도 뭔가 다급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행적,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보면 언제나 늘 서둘지 않으시고 진중하시고 그때그때 상황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어떤 대적에도 잘 대답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 내용도 평상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제자들 보내는 것도 막 어수선하게 보내고요. 그리고 무리들도 막 흩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급박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하게 배에 띄워서 다른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 없이, 제자들하고 같이 아무리 급해도요, 무리들 흩어버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건너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내고 무리들을 예수님 혼자 흩으셨을까, 급하게 헤쳐 보내셨을까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짧은 시간에 급박하게 이런 일들을 하셨나?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급박하게 행동해야 될 그런 일인가, 그런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건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건데,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 왜 이렇게 이 상황들을 흩으셨나? 네, 그렇게 도리어 좋은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행동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한번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그때 그 분위기, 무리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배고팠는데 먹을 것 줬으니까 배부르다 이렇게 끝났을까요? 풍성한 음식 12광주리에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눈앞에 이 기적이 행해지는 걸 보는데 분명히 흥분했을 겁니다. 놀랍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흥분할 정도가 아니라 아마 열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가시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면 그것 때문에 놀라고 했을 텐데 이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완전히 불을 지폈을 거예요.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어집니다. 열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마도 막 이 예수님 곁에 가려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마 흥분, 열광의 동안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 당시 분위기를 잘 묘사해 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 왕하세요 이거 하고요, 예수님께 몰려가서 왕으로 세우기로 했다 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흥분해 있는지 한 단어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억지로 모셔다가, 여기에요. 억지로 모셔다가 하는 이 구절. 여러분, 억지로, 이 억지로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억지로 한다는 것은요,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뭔가를 억지로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억지로 할 때는 어떨 때 억지로 하냐면 뭔가 강압적으로 하게 될 때 억지로 하죠. 감정이 아주 격해졌을 때, 감정의 지배를 당하게 됐을 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할 때에 이 억지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억지로라고 하는 분위기, 예수님이 왕으로 막 삼으려고 억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할 때는 아마 분위기가 폭동이라도 일으킬 법한 그런 분위기였을 거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의사는 지금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억지로란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질지 아닐지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사람들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억지로라는 말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그것도 수많은 무리가, 몇만 명 되는 무리가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폭동이에요. 폭동. 쿠데타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장 로마 군사들이 오겠죠. 그러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거를 인식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그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행한 능력을 보니까 지금 둘러 엎어도 로마를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다라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그 뜻에 따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구나. 전적으로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내용들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이 말씀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처음에는 좋아했고 행복해했고 놀랍고, 근데 열광했고 흥분했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하는 거죠.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지극히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앞뒤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모습이 무리들에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적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14절 말씀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렇게 흘러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행동한다 하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무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시점에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 유혹할 때 했던 유혹 중에 하나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 세워주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특별히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뜻, 마음, 또 예수님의 삶, 행적, 원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분별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길을 무얼 하면서 어떻게 가셨냐, 여기에 맞춰서 그 길을 쫓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의 모습들이,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겉으로는 허울이 좋아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지면 결국에는 원하지도 않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건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억지로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흩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마치 사단이 시험할 때에, 그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단칼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끊어버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현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내버리고 무리들도 흩으시고, 그래서 그 상황들을 정리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할 거예요. 우리는 늘 절기마다 또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는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억지로 그렇게 왕으로 모시는 모습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죠. 또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늘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틀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에다가 내 생각과 뜻을 맞추려고 애쓰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사순절 이런 절기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 모습,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좀 돌아보시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또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의 그 감격을 묵상하면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 일을 행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보내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 묵상할 때마다 혹 우리는 우리의 뜻에 맞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억지로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왕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왜곡하고 바라보지는 않는지,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도록, 주님께서 가시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을 맞추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안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바로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